오늘 본문 가운데 로마서 10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묵상하다 보면 사실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all day long I have held out my hand 자신의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all day long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이 대조를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은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반역하는 모습을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을 읽을 때 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레므란트가 그린 그림 있죠. 여기 보면 그 큰 손으로 자신의 아들을 감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됐어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품에 안겼던 죄 많은 아버지를 반역했던 아들의 모습. 하나님은 all day long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그러나 그 아버지 품에 안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이 모습이 로마서 10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10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랍니다. 그럼 여기서 거슬러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거슬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이것을 NIV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disobedient, 불순종. disobedient and obstinate. 이 obstinat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obstinat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고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NIV 성경과 NASB에서는 이 obstinat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해놨어요. 거슬러 말하는 백성을 obstinate people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하고 ASB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이것을 gainsaying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겐생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 아니에요? 겐세이? 이 겐세이를 어디서 씁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당구 쳤던 분들 아시잖아요. 당구 치다가 여러 명이서 당구 치는데 중간에 내 차례가 아닌데 끼어드는 거예요. 겐세이 하지 말라고. 거기서 이제 겐세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겐세이, 여기가 이 말에서 나와요. 겐세이. 이건 무엇이냐 하면 반박하는, 부정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박하고 부정하는데요.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죠. 근데 ESV와 RSV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contrary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거슬러 말하는 이라는 단어를 이 contrary,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백성. 그리고 넷 바이블 같은 경우는요 stubbor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stubborn people.
obstinate people, gainsaying people, contrary people, stubborn people. 이 사람들, 성경의 원문에 이 거슬러 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양하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완고하게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부정하고 반대해, 고집세, 완고한 불순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완고한 불신앙. 이게 죄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사람들 우리를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은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완고한 불신앙을 가져서 완고한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완고함이 있나요? 혹시 여기서 MBTI, 요즘 MBTI 얘기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성격 테스트 할 때 MBTI에 ISTJ, 혹시 ISTJ가 있나요? TJ 들어가는 성향들, 그런 사람들은 완고한 사람들이라고 툭 치는데 ISTJ가 누가 있나요? 아무튼 상관없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격에서 완고한 사람. 그래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완고함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완고함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완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다 완고하죠. 견고하고 내가 살아온 경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게 잘못된 방향을 흘렀을 때는 그게 죄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에게 반역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 로마서 10장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10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나이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특별히 9장과 10장은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들이 왜 불신하고 있는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로마서 9장과 10장이에요. 근데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신을 하는가라는 문제를 풀어갔어요. 로마서 10장에서는 그럼 무엇을 설명하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는데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거부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결말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는 거죠. 인간들의 불순종, 유대인들의 불순종.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는 이유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진 거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씀을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이제 반어법적으로 이 안에 수사적인 질문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군가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놓으시고요. 오늘 그들이라고 하는 게 16절만 나오는 게 아니죠.
또 보세요. 몇 절에 나옵니까? 그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에 나와 있는 이 그들은 NIV 성경에서는 아주 똑똑하게 표현을 했어요. 아예 정답을 딱 표현을 해놨네요. NIV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But not all the Israelites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아예 명명을 해줬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서 배제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왜 우리가 복음에서 벗어났나? 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나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원래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구원이 없다라고 합니까? 라는 변명을 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 변명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8절 19절에서 그 반박을 깨부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변명해요.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만약에 못 받는다면 그것 때문에 못 받는 것이지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변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까? 18절에 있는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수사적인 질문을 담아서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18절에 얘기하죠.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했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사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Did they not hear? 그들이 듣지 못했어? Of course they did. 그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못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변명할 때가 있잖아요. 아내가 뭐 이렇게 추궁할 때 나 못 들었는데? 종종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들었거든요. 근데 변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 못 들었는데? 보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못 들었다고? They did? Did they not hear? 그들이 못 들었어? 아니지. 들었잖아. Of course. You did. They did. 이스라엘이 들었다. 근데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명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명할 거예요. 정치인들이 재판장 앞에서, 판사 앞에서 변명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다. 변명해. 나 못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는 날이 오는데 그때 사람들은 변명해요. 하나님, 나 복음 못 들었는데요. 예수가 누구예요? 이렇게 변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 변명 거짓말이에요. 들었다는 거예요. Of course you did. Did they not hear? 너 그들이 못 들었다고? Did you not hear? 너 못 들었다고? Of course you did. 너 들었잖아. 우리가 주변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가 누군데? 구원이 어떻게 오는 건데? 구원이 뭐야? 그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변명하는 거야. 나 복음을 못 들었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래놓고 그들은 못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죄성입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변명하죠.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해. 이렇게 변명합니다. 19절에 있어요.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듣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수사적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Did Israel not understand? 그들이 정말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야? 복음을? Did Israelites not understand? Did you not understand? 너가 정말 이해 못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해를 못하는 거야?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 나중에 섰을 때 하나님, 복음을 난 몰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난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변명할 때 정말 그래? Did you not understand? 너 정말 몰랐어? 사람들은 변명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명할 때 이 부분을 깨부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두 인물을 구약에서 인용합니다. 모세와 이사야를 인용하죠.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세요. 이건 인용구입니다. 로마서 10장 19절은 모세의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한 겁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노래했다고 해요.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본 다음에 죽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모세의 노래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백성 아닌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반역했더라는 거예요. 이미 이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에 20절에 잘 보세요.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나를 찾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내게 묻지 아니했던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로마서 10장 15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름답도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름답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사야 52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52장과 53장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고난받는 종의 비유예요.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중에 달려서 메시아가 돌아가신다는 것을 예언하는 게 그게 이사야 52장, 53장의 메시지예요. 그 비밀을 이방인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모르냐? 이미 너희들에게 다 얘기했잖아. 이사야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미 다 말씀을 해놨잖아요. 예언을 해놨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이미 다 말씀해놨는데 유대인들은 알면서도 모른 채 한다는 거예요. I don't understand. 우리가 누가 막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 곤란하면 영어로 얘기합니다. I don't understand.
나 영어, 너 잉글리시 막 이러잖아요. 영어 못한다고 알면서 자기가 불리하면 그렇게 하는 너 잉글리시. 그리고 경찰이 얘기한다고 노숙 국물도 없어. 국물도 없어. 노숙. 우리는 자기가 불리하면 변명한다. I don't understand. 나 영어 못해. I don't speak English. 알아들어요. 근데 no English.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라는 메시지를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해요. 나는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걸 나는 이해를 못한다. 사람들은 변명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깨부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들었고 이해했고 알았고 너는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우리는 그렇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잖아요. 완고한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완고한 불순종. 순종, 불순종. 이 불순종에도 완고한 불순종.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고한 불순종. 우리가 완고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불리할 때 완고해져요, 사람이. 자기의 신념에서 비껴나가면 그것을 지키려고 막 완고해진다. 애를 쓴다.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생각을 자기가 알면서도 가둬두잖아요. 그리고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아요. 지금 한국의 정치가 그런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민주당, 국힘당은 국힘당, 나름대로의 자기 완고한 생각 때문에 아무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이게 완고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에게 적용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완고함이 불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10장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슬픈 마음. 하나님은 all day long 여러분 팔을 벌려보세요. 팔을 벌려보세요. 이거 한번 벌려보세요. 우리 찬양팀이 가끔 손 들어서 찬양합시다 이러잖아요. 이게 50개 넘는 사람 안 올라가. 이게 사실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올려가요. 근데 이게 한 1분 동안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 10분 할 수 있어. 여러분 1시간 할 수 있어요? No. 하나님이 all day long 내 손을 펴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물론 이게 상징적인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슬픔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펴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품에 달려와서 안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는가? 사람들은 왜 복음을 거부하는가?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No way. 그게 아니고 그들이 완고한 불순종 때문이야. 그들의 완고한 죄 때문이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용적으로 바로 넘어가서요. 복음에 대해 부드럽게 반응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에 대해 부드럽게 반응하라. 그럼 반응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부부싸움 혹시 오늘 아침에 하시고 오신 분이요? 제가 종종 얘기하죠. 차 같이 타고 오지만 그날은 싸우는 날이에요. 꼭 회의를 교회 올 때 한단 말이죠. 못했던 얘기를 교회 오면서 하기 때문에 막 싸우고 돌아가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얘기할 때 와이프가 부드럽게 반응을 하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남편이 부드럽게 반응하면 되는데 당신이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쏘아 붙이면 그때부터 사단이 나는 거죠. 자,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되죠, 여러분? 안 되죠. 이 말도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어요. 부드럽게 반응하고. 근데 하나님께 특별히 그렇게 해요. 복음에 대해 그렇게 반응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면 이 부드럽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게 도대체 뭐냐? 로마서 10장 그 유명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여기 보면 이 복음 전도의 이 사슬을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전파해야 되고, 샌드해야 되고, 가야 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프로클레임 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히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되고, 세이브, 그리고 빌리브 하고, 그 다음에 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믿어야 된다. 이런 사이클이 있잖아요. 복음 전도의 필요성. 여기 사이클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The word of Christ.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부드럽게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내 안에서 담아놔야 되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길처럼 내 마음이 단단해져서 말씀을 거부해버린단 말이죠. 사람들이 이해 못해서가 아니에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불순종으로 하게 됩니다. 설교를 좀 정리해가면서요. 그 마태복음의 한 비유를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악한 농부의 비유, 악한 소작인의 비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렇게 또 표현하고요.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목요일, 금요일 날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화요일 날 있었던 일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면 너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느냐? 너가 누군데?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5절, 6절까지 있었던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입니다. 근데 이 집주인이 포도원을 새를 주고요. 새를 주고 먼 곳으로 가 계셨어요. 이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때가 돼서 자기의 수하 종들을 보낸 거예요. 세금을 이렇게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돈을 월세 같은 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를 받기 위해서 보냈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세를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주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죽이고 돌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못된 농부들이 있나요? 그런데 이 집주인은 괜찮아. 너그러워 사람이. 나 같으면 큰일 나지. 경찰 데리고 당장 그것들 처단을 하죠. 근데 이 집주인이 또 종들을 보냈네.
이 종들을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요즘 같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주인이 마지막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요번에 내 아들을 좀 보내자. 아들을 보내면 이 종들이, 이 농부들이 그러면 좀 순종하겠지 하고 보냈더니 이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비유가 끝에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만약에 온다면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되겠냐? 포도원 주인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네, 청중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자들을 진멸할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뺏긴대요?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라이츠. 바로 이스라엘 백성.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교만한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완고함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히려 저 천해 보이고 연약한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 나에게 반응을 보이고 부드럽게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악한 농부의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습니까? 경건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그 메시지에 순복할 수 있어요. 설교를 정리하면서요, 이제 한 가지 제가 예화를 좀 들어드릴 건데요. 인도 가보신 분 계신가요? 인도. 야, 인디아. 인도의 매력적인 나라잖아요. 근데 멀어. 굉장히 먼데, 이 나라가 지금 중국을 앞서가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되었네요. 근데 이 나라에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 나라는 주 종교가 뭐예요? 인도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가 대부분이에요. 힌두인들이.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기독교가 3%입니다. 3%가 이게 많은 것 같죠? 그 나라 인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도의 북동쪽에 거기에 97%가 기독교 부족이 있어요. 안 놀라시네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인도에 다양한 미전도 종족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종족들이 사는데 거기에 흐마르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못 들어보시는 분들 많죠. 흐마르, H-M-A-R, tribe, 흐마르 부족이라고 했어요. 이 흐마르 부족의 로춘과 푸다이트라고 하는 인물을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지금 저렇게 아름답게 사진을 찍고 양복을 입어서 그렇지 원주민인 거죠. 인도의 원주민. 이 로춘과 푸다이트라고 하는 이 분은 누구냐 하면 나의 백성을 해방시킨 책이라고 하는 The Book That Set My People Free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분인데 흐마르 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흐마르 부족이 인도의 북동부에 있는 이 부족이 어떤 부족이냐면 잔인하기로 이른 나라. 그래서 지금부터 100년 전에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었잖아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학을 띈, 야, 인도에서 이 흐마르 부족은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부족이라고, 야만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부족이 이 흐마르 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지금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 흐마르 부족은 목을 잘라서 대나무에 거는 그런 부족이었어요. 사냥을 해서 인간 사냥을 하는 부족들. 그래서 어느 때 인도의 영국 사람들이 지배하면서 티 있잖아요. PEA 이 티 농장에 들어가서 영국 사람들 500명을 목을 잘라가지고 그랬던 부족이 이 흐마르 부족이에요. 영국 사람들에게는 전설로 같은 거. 너무나도 잔인하다. 그런데 그때가 100년 전의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가 누구냐면 워트킨 로버츠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예요. 그 잔인한 부족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고 영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영국 정부에서 말렸어. 너 절대로 거기 들어가지 말라. 가장 그 악랄한 그 부족에게 너가 왜 들어가냐고, 너 들어가자마자 죽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로버츠라고 하는 선교사가 요한복음을 이 옆에 있는 부족의 언어로 번역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한 책을 그 로샤이 부족에게 전달을 했거든요. 그 책이 흐마르 부족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서 그때 그것을 읽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푸다이트 아버지가 그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다가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거듭나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거듭나는 게 뭔지 몰라가지고 이 푸다이트 아버지가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이 번역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 로버츠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처음으로 영국 사람이 이 흐마르 부족에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일주일을 있는 동안에 복음을 쫙 설명했는데 거기서 4명이 회심을 했대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푸다이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푸다이트라고 하는 사람을 이 아버지가 공부를 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스코틀랜드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미국에 와서 누구를 만났느냐면 바로 그 목사님 누구죠? 복음 증거했던 목사님. 누구요? 빌리 그레엄. 예.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만나서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하고 이 인연이 되어서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시카고에 있는 대학, 제가 여기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여요. 시카고에 있는 대학 위튼 대학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유학을 하고 이 푸다이트가 목사가 되고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흐마르 부족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면 이 흐마르 부족이 지금 100년, 선교 100주년을 2010년에 했거든요. 근데 그 역사에 보면 흐마르 부족이 지금 인도에 약 100만 명 정도 가까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만 명이 다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흐마르 부족이 95%가 크리스천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로츠가 푸다이트, 내 백성을 해방시킨 책. 그래서 그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제가 있었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이 바이블 포더 월드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이 복음을 성경책을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에게 보내는 사역을 하는 단체가 되었고, 이 푸다이트는 지금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이 사역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야만인들, 저런 야만인들,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알아? 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부드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유대인, 처음부터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지식으로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완고합니다. 불신앙을 받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앞에 십자가 눈물을 흘리며 반응하고 설복당하고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